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저희 집 식구들은 다 가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다 음성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난민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숙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더 조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쩔 수가 없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는데 이게 그러다 병 나겠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아니고 그래도 저 병날 판이에요. 예. 뭐 감사한 건 우리 이제 피택 집사님들께서 그 이제 점심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눈물의 밥을, 감사의 눈물의 밥을 이제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이 민폐를 끼쳐가지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제가 또 혹 모르니까 이렇게 뭐 철저하게 뭐 격리를 하고 뭐 저는 교회에서 주로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뭐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또 딱히 증상도 없고요.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갔다 왔어요, 병원에. 또 오늘도 또 음성이더라고요, 불행히. 좀 쉬려고 좀 했더니 그래서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농담입니다. 양성 받았다고 알아서들 기도들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음성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또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뭐 조심은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뭐 가능하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예배팀도 좀 뒤에 가서 앉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요, 원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건데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여기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뭐 그러지 않게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 그렇게요. 여기서의 독초와 쑥의 뿌리는 뭐냐면은 공동체를 더럽히고 이스라엘 그 진영을 오염시키는 그런 근원이 되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이 대목을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 우리가 뭐 쓴뿌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쓴뿌리가 나온 겁니다. 이 쓴뿌리는 말 그대로 쓴 독을 생산하는 그런 뿌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처럼 악하고 더러운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뭐 얼마든지 많이, 아간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고요. 신약의 교회 가운데도 아나니아, 삽비라 뭐 등등 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쓴 독이 공동체 전체를 그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쓴 뿌리와 같은 그런 부정하고 불의한 한 사람은 전염성을 갖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나 히브리서에서 이 쓴 뿌리는 바로 원래가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아주 부정하고 불의한 불경건한 그런 사람,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쓴뿌리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유 목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그렇게들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제 본문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물론 이렇게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 내면에 적용을 해서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쓴뿌리가 내 내면 전체를 오염시키고 내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런 쓴뿌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 깊이 박혀가지고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의 쓴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내 심령의 독초가 돼가지고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관계를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막 찌르고 말이죠. 또 그리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때문에 죄의 쓴독, 그리고 또 과거에 받았던 그런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쓴독, 이것이 쓴뿌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내면에 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 어느새 어떤 관계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여러 뭐 상처를 접하고 또 그리고 내가 또 죄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그런 심령의 쓴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심지어 나와의 관계 있죠. 이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고, 이 쓴뿌리 때문에 뒤틀리고, 그 안에서 원망이 싹트고 또 불신이 일어나고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마귀가 그 쓴뿌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 영혼을 해치고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내면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쓴뿌리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쓴뿌리이고 또 하나는 여러 상처의 쓴뿌리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죄의 쓴뿌리가 이제 다 있겠죠. 해결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의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이상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 하지만, 심지어 기도도 다 하고 하지만 죄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탁 내 내면에 깊이 내려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상 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죄의 쓴뿌리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 영혼이 그 쓴뿌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우리 영혼이 죽게도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쓴뿌리를 다루는 것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쓴뿌리가 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다나엘 호선이라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소설가가 이 주홍글 씨라는, 이거 잘 아시잖아요.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이 교과서에도 이게 나오죠. 주홍글 씨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식민지였던 미국의 보스턴에서 일어난 한 간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늙은 의사와 결혼한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젊은 여인이 있는데요. 이제 영국에 살다가 이제 식민지인 미국으로 보스턴으로 건너오는데 남편보다 먼저 이 아내인 헤스터 프린이 보스턴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데 영국에서 남편이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해결할 일이 있는지.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헤스터는 펄이라는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아직 남편이 오지 않았고 남편과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은 뭐 간통이라는 것이 천하에 다 들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헤스터는 청교도들의, 이때 당시 청교도 공동체잖아요. 아주 공개적인 종교 재판에 끌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가 받게 된 벌은 간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어덜터리라는 이 영어 단어의 A자 있잖아요. 그것을 이 가슴팍에 이렇게 탁 쓰고선 평생 그렇게 달고 사는 그런 벌입니다. 평생 죄책의 상처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형벌인 거죠. 그럼에도 이 헤스터는요, 간통 상대자가 누군가 이제 다 이제 신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진 신문에도 간통 상대자가 누군지 끝내 밝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정말 놀랍게도 누구였냐면은 그곳의 젊은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이었습니다. 이 딤스데일은 그로 인해서 매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자기 간통 상대자인 그 여인은 뭐 그냥 그 모진 막 신문을 받고 자기 이름을 대지 않는 것이죠. 추문에 휘말리고 그렇게 됐는데 이 A자를 딱 가슴팍에 달고 살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자기는 어쨌든 밝혀지질 아직 않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몸이. 그러던 중에 헤스터의 남편이 보스턴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아내와 간통한 상대가 누구인지 바로 그곳의 목사인 딤스데일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결국은 이제 죄책으로 매일매일 신음하던 딤스데일 목사는 스스로 마을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처형대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청교도 시절이라 마을 한복판에 그렇게 이제 신문을 받는 곳이 있고 종교 재판처럼 말이죠. 그 처형대에 올라갔어요,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헤쳐 보이면서 그 가슴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A자를 이렇게 어덜터리 간음 이렇게 써서 붙이고 살았던 거예요. 선명하게 그 A자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곧장 쓰러져 죽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죄책의 쓴뿌리를 안고선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이 죄책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죄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죄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깊은 쓴뿌리로 남습니다. 죄의 쓴뿌리는 죄책, 수치심, 정죄감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곧 마귀의 틈이 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삼켜버리는 마귀의 틈이 됩니다. 때로 뭐 죄를 짓고도 막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선 전혀 이 죄책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가 만약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 이 찌르는 양심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이 죄의 쓴뿌리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 내면에 죄로 인해서 난 그 쓴뿌리에 파고들어서 우리 영혼을 해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이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쓴뿌리는 바로 사단의 틈타는 틈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쓴뿌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어떤 은혜와 복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쓴뿌리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죄책과 수치심과 정죄감의 상처에서 비로소 해방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누가 용서를 그냥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죄도 많잖아요. 오로지 십자가를 만나야지만 죄의 쓴뿌리는 완전히 뽑히고 해결이 됩니다. 내 영혼이 십자가와 부딪히고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내 안에 남아있는 심지어 나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죄의 쓴뿌리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런 죄책, 그런 죄의 쓴뿌리는 없습니다. 십자가 만나면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런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죠. 죄의 쓴뿌리를 통해서 일하는 마귀는 그래서요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는 당연히 어떤 거예요? 죄는 당연히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상대에게 용서를 받고 그래야지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죄가 쓴뿌리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그런데 그런 회개도요 언제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도 언제 되느냐?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야지만 회개도 철저한 회개가 되고 회개도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지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먼저 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죄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의 쓴뿌리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죄의 쓴뿌리를 제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의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해결하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복원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온전히 100%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죄의 쓴뿌리라는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쓴뿌리는 크게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상처로 인한 쓴뿌리, 쓴뿌리로 깊이 남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특히 열등감이나 거절감을 들 수가 있으면, 그 외에도 많은데, 무수히 많은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등감과 거절감은 우리 심령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곧잘 쓴뿌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네요. 상처는 괜찮아요. 상처는. 그런데 이 상처가 쓴뿌리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해하고 또 공동체를 해치고 관계를 그리고 또 상하게 하고, 이게 다 쓴뿌리거든요. 상처가 그러진 않습니다. 먼저요, 열등감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탁 박히는, 열등감이라는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그냥 탁 박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열등감에 쓴뿌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고집스러워집니다. 아주 완고해져요. 열등감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봅니다. 자기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니라도.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보이려고,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조금 요만큼 실수한 거 그냥 봐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쓴뿌리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열등감의 쓴뿌리의 결과는요,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심을 가져요. 저도 전에 참 그랬습니다. 제가 30대, 40대까지도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참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마음이 참 없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렇게밖에 못 가르쳐?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도 은근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을 또 은근히 무시하죠. 나라면 목회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이 목회 훈수를 다 두면서 말이죠, 그렇게 얕잡아보고 참 많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내 안에 쓴뿌리, 열등감의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좀 오래된 거지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계셨던 목사님이 떠나시고 새로 부임하셨어요. 나름대로 잘 도우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때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오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 교회가 또 장로님들이 만만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교육자인 우리를,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선임 목사였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문제를 삼는 일이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말을 잘못 듣고 와가지고선 김한신 목사가 그랬대요 하면서 잘못 듣고 와가지고선 전혀 엉뚱한 말 듣고 와가지고 세상 오밤중에 12시 넘어가지고 날 목양실로 또 부르고, 그런 적도 이건 참 보통이 아니다 이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한 번은 청년들을 이끌고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당연한 거지만은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단기 선교 일정을 문서로다가 세세하게 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끝나고 한 열흘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나요. 주일을 지나서 열흘이니까 돌아온 날 있잖아요. 그날 왜 주일을 걸쳐서 그렇게 단기 선교 일정을 잡았냐면 막 그냥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제가 참아야 되는 건데 그게 권위이고 질서이거든요.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질서이거든요. 참아야 되는 건데 그래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목사는 이만저만 하지 않았냐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그냥 화를 내면서 작심을 하고 그냥 막 그동안 쌓였던 것도 있으니까 그냥 막 해버렸습니다. 그냥 막 더 해버렸어. 막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 하나 두고 저 옆에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있는데 그거 다 들을 정도로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냥 사표를 던져버리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출근 안 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하고 그렇죠. 뭐 말하기가 참 난처하잖아요. 저 입장에서도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도 어떤 열등감의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한테 남는 것은 뭐였냐?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리면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후회, 그런 부끄러움이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그 잘 정리가 돼서 어쨌든 몇 달 후에 이제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 열등감의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권위에 대한 순복이 잘 안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으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그거로 인해서 깔보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늘 보이거든 그렇게. 그러니 굉장히 이제 열등감은 오히려 교만을 부추겨서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쓴뿌리로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요만한 말 하나 해도 뭐 굉장히 그 별말 아닌데도 그걸 자존심 굉장히 상해하고 별일 아닌 걸로 인해서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 상처를 받고 그게 다 열등감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온전하고 바른 공동체를 또 가정도 그렇고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또 하나 더 보실까요? 거절감의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만사가 다 어떠냐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나도 뭔가를 또는 누군가를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다들 선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나에게 굉장한 어떤 자존감과 성취감을 나한테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입장에서 다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배제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내가 선택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배제되고 거절되는 일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당연한 이건 이치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절감과 패배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이 거절감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고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어떤 거절을 받을 수가 있다. 거절의 상황들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른 사람인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뭔가를 선택하고 왜? 다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럽니다. 그 가운데 뭔가는 배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또 한편으로 나는 또 거절을 받고 삽니다. 이걸 너무 이거 그냥 별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받는 것 참 이것은 잘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말이죠.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거절했을까? 내가 왜 거절받았어?
내가 왜 빠졌어? 내가 왜 배제됐어? 이런 생각 말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내가 거부당하고 내가 거절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거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쌓이면서 그게 이제 문제는 거절감의 쓴뿌리로 내게 이제 깊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고, 그런 것을 내가 너무 깊이 큰 거절감의 상처로 안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래서 내가 빠진 거야, 이래서 내가 배제된 거야, 이래서 내가 선택이 못된 거야, 이런 거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깊이 상처로 나오면 그게 거절감의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이 거절감의 쓴뿌리가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섭섭해. 그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게 진의는 그게 아닌데 괜히 그거 가지고 섭섭해 가지고선 한 주 내내 고민한단 말이죠. 말한 사람은 자기가 뭐 말한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뭐라 해도 날 무시한다고 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난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고 다들 나를 따돌린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거절감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 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결국은 화가 가득, 항상 화가 차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너는 이래서 항상 그 관계 안에서 화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돌려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허위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다 거절감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를 치유하고 관리하지 못할 때 그런 열등감의 상처, 거절감의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치유하고 또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상처는 나중에 쓴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쓴뿌리는 이 독을 품어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까지 자기 상처의 영향 아래 두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상처는 자기 자신으로 끝나. 우리가 상처 하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상처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상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남 가운데 서로의 사랑 안에서 해결이 이렇게 다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상처와 이 쓴뿌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상처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거절감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처를 전이시키는 게 이게 주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렇게 막 다윗을 막 칭송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 말 뜻은 물론 말을 조금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래도 사울은 왕인데 어쨌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참 다윗이 큰일 했어 이런 거거든요. 마음이 참 큰 넓은 사울이라면은 쓴뿌리가 없는 열등감의 쓴뿌리가 없는 그런 사울이라면은 아 그래 다윗 너 참 잘했어. 다윗 아직 어리잖아요. 자기 앞에서 하프 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그냥 다 제대로 입은 거예요. 제대로. 그게 그냥 쓴뿌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상처를 믿음으로 잘 관리했어요.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도 아마 좀 상처가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상처가 쓴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죠. 그 쓴뿌리를 통해서 사울의 인생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오랜 세월 깊은 고통에 쳐넣지 않습니까? 무려 10년 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 이야기했으니까 다윗도 한번 보셔야죠. 다윗도 상처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거절감의 상처는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 모두가 자기는 다 배제시켜버렸잖아요.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다윗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꼬리바리로 여기 다윗도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니 배제시켰다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말 쓴뿌리로 깊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냥 상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상처를 결코 쓴뿌리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뭐 다윗이 뭐 위대해서 하기보다도 다윗이 늘 시편 23편 보십시오. 늘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만 날 버리시지 않으면 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처가 쓴뿌리로 이렇게 마음에 남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말끔히 차려입고 다 앉아 계시지만은 저도 그렇고 다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내 내면이 건강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진료소 가면은 우리는 10개 이상의 진단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다 아프다 이거예요. 그 심령이 뭐 어디 찢기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픕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뭐 나만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 상처만 봐달라고 그러는데 나만 아픈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참 문제 있다라고, 참 너 너무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 문제가 있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다 아프고, 그 사람만 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문제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런 상처와 문제가 절대로 쓴뿌리로 자라지는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주님이 이 땅에 의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곧 세상에 병들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치유를 주실까? 어떻게 치유를 하실까요?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치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모든 치유와 나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아야 합니다.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내 상한 마음을, 내 찢긴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지 뭐 어디를 달려갑니까? 우리가 모든 위로와 회복도 역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만나면은 이게 해결되지 못할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큰 상처, 다들 말할 때 회복 불능의 상처라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랬어요. 그러니 십자가 만난 사람에게 쓴뿌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상처받는 건 있어도 있잖아요. 그게 쓴뿌리로 자랄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이 쓴뿌리가 그냥 독을 품어내서 다른 사람들 그 자기 상처에 영향 아래 두고, 그리고 교회를 해치고 관계를 찌르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 상처받은 데 영혼을 쏟아놓으면은 어떤 쓴뿌리라도 즉시 치유되는, 처리가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꼭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담으셔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뭐 나는 상처가 많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하죠. 그냥 난 뭐 맨날 나는 상처가 많아,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뭐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 죽을 지경이야, 상처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쓴뿌리인 거예요. 쓴뿌리. 언제까지 그런 쓴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언젠데 거절감에 쓴뿌리가 그냥 있어가지고 끄떡하면 상처받아버리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삐져버리고 그냥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견고하게 십자가 붙들고 서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모두가 다 봐도 야, 저건 상처받을 만한 일인데 정말 저 집사님 참 저 상처 크게 받았겠어. 너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그 기본을 알고 있는데 뭐 저도 부족해요. 뭐 성도가 뭐 성도들이 뭐 어느 집사님이 뭐 누가 한마디 한 거 그냥 칵 꽂혀가지고 아마 그분은 생각도 못 할 거예요. 별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한 말이 아니거든. 근데 그냥 콱 꽂혀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고 저 집사님 요번 주에 하는 걸 보니까 요번 좀 요 몇 개월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뭐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돌리면서 왜 그럴 필요 있냐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예수 만난 우리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거기서 아주 견고히 십자가 붙들고 서고 꿋꿋하게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대로 생기게 해주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한 지 언젠데 아직까지 뭐 열등감에 쓴뿌리 그냥 깊이 남아가지고선 여전히 완고하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순종이 안 돼. 권위에 대한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순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자 이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런 쓴뿌리가 다 제하여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쓴뿌리는 하나님과 우리 단절을 가져옵니다.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